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가 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욕심 때문에 악한 방법으로 장자가 되려고 그랬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것으로는 오히려 징계를 받아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이 야곱을 성장시켜주는 연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 야곱을 연단시키시고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게 해주시고 장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악한 방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소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악을 행하고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징계를 연단의 축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그 징계를 하나님의 연단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으로 믿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소명을 잘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야곱의 특징을 보면은 야곱은 부족한 모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야곱을 선택해 주시고 장자로 세워주시고 또 그리고 야곱을 지켜주셔서 결국 장자가 되어서 구원의 소명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야곱은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다른 모습은 야곱은 부족한 모습 때문에 자꾸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에 대해서 야곱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벌을 연단의 도구로 삼아서 야곱을 성장시켜 주시고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과 사랑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장점은 없는 걸까요? 악한 모습만 있고 그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신 것, 그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야곱에게 장점도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자에게 내려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것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믿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야곱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게 사는 불신자와 악하게 사는 신자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요? 좀 달리 표현하면 죄를 100번 지은 성도와 죄를 10번 지은 불신자 중에 누가 구원받습니까? 죄를 더 많이 지었어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야말로 용서와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점점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금 좀 덜 악한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도는 죄를 지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으로 함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당연히 죄를 멀리하고 점점 죄에서 멀어지며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행동과 믿음을 만일에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은 믿음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이런 믿음의 장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직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런 믿음은 삶의 부족한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계속 삶은 나아지고 성화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야곱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로 선택된 것 아닙니다. 야곱은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택된 겁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선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야곱이 무슨 장점이 있어서 선택된 거 아닙니다. 다만 악한 야곱에게 이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과정을 보면서 야곱에게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에게서 모범을 배울 때 하나님의 은혜 당연히 배워야 되지만
야곱이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사모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배워야 우리가 좋은 성도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시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정말 위대한 축복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축복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철저히 매달렸습니다. 야곱이 악한 방법 쓴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간절히 매달린 것은 정말 야곱의 훌륭한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믿음이 굉장히 신실하고 확고하고 강하고 튼튼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야곱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 보십시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믿지는 못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죠. 그러나 야곱은 이 확실한 약속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니, 하나님이 확실히 지켜주셔서 되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는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확고하게 잘 믿는 성숙한 믿음은 아직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런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그동안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잖아요. 라반이 그렇게 못 살게 굴어도 하나님이 부어주셨잖아요.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계속 체험해 나가면서 믿음이 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야복 나루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돌아오라 그러셨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텐데도 그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달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 믿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믿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을 하셨을 때 다윗은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7장 27절과 29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보십시오. 다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을 때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또한 믿음의 귀중한 모습인 겁니다. 이런 야곱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야곱에서 배워야 할 점을 살펴본다면 먼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된다고 믿은 것,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받아야 된다고 믿은 것, 그리고 간절히 사모한 것, 이것이 야곱에게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어도 난 세상에 다른 것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인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이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귀하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고 꼭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어도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는 인간의 화목이 있습니다. 인간이 불화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어 가시거나 유보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선물을 주고 이런 것은 야곱이 굉장히 잘한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무사히 돌아가서 장자가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야곱으로서는 에서의 용서를 받고 에서와 화목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약속을 믿으면서도 인간이 해야 될 최선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화목해야 되는 섭리도 있고 또 최선의 사역을 해야 되는 섭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훌륭한 종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가라면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라면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 성도를 사랑하며 돌보며 목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겠지만 목회를 인도해 주시겠지만 목회자가 해야 될 최선의 사명을 다 하며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만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올바른 방법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오히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은 그냥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믿으면은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헌신할 뿐 아니라 또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야곱은 이런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악한 방법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노력이 중요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악을 행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여러 가지 일을 맡게 되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끼쳐지고 자신도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다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고통과 징계를 다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셨지만 우리로서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방법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축복을 받잖아요. 에서로부터 용서받고 용납받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잘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축복을 받은 후에 자기가 베델에서 서원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변하고 믿음이 다시 약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디나가 성폭행당하는 비극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서원을 지키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서원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때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떠날 때 보면은 야곱의 가문에는 아직도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믿고 기도하며 노력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아직도 야곱 믿음이 미숙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소원을 지키러 갈 때 야곱의 집에 우상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도 믿음이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계속 거쳐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성숙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믿음의 위대한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축복과 구원의 소명을 다 이루는
귀한 주님의 종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영생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 천국의 영생, 이것을 사모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꼭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악을 이기며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의지를 가지고 악을 버리고 충성하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야곱처럼 악행을 행하지 않고 벌을 받지 않고 말씀 속에 믿음이 성장하여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들에게 징계가 임하면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연단의 축복인 것을 알고 그 모든 연단을 감사와 기쁨 속에 받아들이며 더욱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안에서 좋은 성도로 성장해서 정말 야곱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구원의 소명을 잘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